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생한 것처럼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고 약간 좌절의 자리, 또 실망하는 자리,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 분이 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냥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길이 열리고 또 성과를 얻고 또 성공의 길을 걸어가신 성도님도 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든 삶 자체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를 마치면서 돌이켜보면 다들 참 수고가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오페라인데 거기에 성경적인 그러한 가사를 붙인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부터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까지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첫 소절, 가장 시작하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일정 내용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복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사야서 40장 바로 앞에 있는 39장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하시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믿음의 기도를 했던 이 히스기야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그 믿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대제국과 맞서 싸우려다 보니까, 그리고 아수르 제국 밑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직 그 나라가 크지 않았을 때 그 바벨론도 아수르와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이 바벨론의 왕이 서로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마다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열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죠. 바벨론, 우리 남유다가 나라는 작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우리와 손잡아도 된다.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아수르 제국과 대적하자. 이런 의미로 창고문들을, 그 보물 창고의 문들을 다 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남유다의 사람들,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100년이 아니라 16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모세 때 광야의 시기를 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지켜주고 그들이 원할 때 무엇인가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생각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해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광야의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을 때 진짜 힘이 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자녀들이 죽게 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신의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하고 자신의 몸에 질병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진짜 더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의 심기를 자꾸 긁는 겁니다. 너가 아마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욥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 해도 친구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법칙이지만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보응의 원리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성공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극히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욥을 평가하고 그리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겪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 역경, 결핍, 이거보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 자체보다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홀로 아픈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보면 그때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욥을 이해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던 보응의 원리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쉽지 않은 그러한 걸음걸음을 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끝까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의사인 누가도 붙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위로가 주어진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든 청년들, 좀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 그 부서를 이제 화이트 웨이브 청년부라고 부르는데, 화이트 웨이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부서지면 하얀 포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화이트 웨이브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세상에서 실패해도 됩니다. 한 번의 시험에 붙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진 쪽박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를 담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금도 담아주기도 하고 은도 담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어떠한 위로를 주시냐면, 우리가 봤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때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많은 재산을 그냥 탕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그 치는 사람도 되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던 그 탕자, 그 탕자가 이제 아들이라 부름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서 쓰겠다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행동들을 다 강제하진 않지만 그 뒤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먼 나라 떠난 다음에 늘 밖에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닿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세상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때가 지나서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림 중에 예수님이 양떼들과 함께 있는 그림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탁 안고 있고 그 옆에 또 어미 양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같아서 힘이 있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양들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아서 그 어린 양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어미 양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옆에서 잘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하나님이 관대하게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와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제가 신방할 때 여쭤봅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찌 보면 강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평생 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3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때론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금방 시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